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합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은 제목에 보니까 다윗이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난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틀 동안 광야를 통과한 일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15장과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큰 위험과 그 아들로부터 배신당한 것에 대한 그 처절한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곤고 가운데 불렀던 그 아침 노래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장면에 잘 보면 그냥 하나님을 건성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이라는 말이 참 표현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히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은 무엇을 찾을 때 정말 간이 저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자세가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한다면 사모하는 모습이 간절히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찾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것이 간절하다면 여러분이 얻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다윗은 1절 끝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에서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에 막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사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더군다나 그 뜨거운 광야에서 갈증으로 목이 타고 있는 중에 다윗이 간구한 게 자기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사모한다거나 아니면 내 육체가 갈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해소할 물을 달라고 기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가장 먼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저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이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광야 가운데 또 이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찾게 돼 있는데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신앙이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다 하는 것으로 끝날 텐데 오늘 다윗은 보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의 육체까지도 주님을 앙모한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보면 천재적인 것 같아요. 천재적인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하여간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시편을 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영과 육이 분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그리고 육신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게 당연한 거죠. 다윗이 그걸 이미 알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42편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도 갈급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이 대목에서 지금 자기가 피난 다니는 이런 중에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손꼽아서 지금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밤낮으로 예배 드릴 때처럼 되기를 소원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들로부터 쫓겨나서 도망자가 돼서 광야를 헤매는 이런 신세 한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이를 갈지도 않았고 그저 한 가지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슬픔에 다윗은 탄식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외롭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애타게 찾았던 거죠. 이런 다윗의 신앙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셨다면 과연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다윗이 비록 왕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 장래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고난이 극심하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 못한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마른 광야, 어려운 지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광야에 헤매는 중에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저의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심정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정으로 손을 들겠습니다. 왕위를 박탈당하고 이렇게 광야로 쫓겨났지만 일반 사람 같으면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다윗은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일평생 주를 찬송하리라 결심했습니다. 내 손을 들리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은덕 때문에 다윗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송하겠다 하는 것이죠.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지금 현재는 그 장막의 예배, 제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맺으면서 신령한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특별히 즐겨했던 진수성찬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들. 자,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을 했고 때로는 침상에서 누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감격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 그걸 억제할 수 없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장면, 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모습입니다.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과거에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를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유다 광야를 오히려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메마른 불모의 땅이고 죽은 땅이지만 다윗은 이런 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가 있는 생명의 처소,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 마지막까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분명히 받을 것을 믿었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악한 자들은 결국은 패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결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반대로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멸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하려 하다가 결국은 자멸할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이런 모든 반역자들과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그 전장에서 쓰러진 그 적군들, 반역자들은 결국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 시체조차 불쌍하게 들짐승들에게 먹히운 바 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다윗의 상태가 좋았었잖아요. 초창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얻어서 맨날 도망다니고 사울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돌봐주셨고 막 이랬던 엄청난 은혜가 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지금 이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잊어먹고 살았었구나 하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년에 아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바로 그 자기 젊은 시절에 자신을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게 다윗에게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나 무슨 형벌의 장소나 무슨 추방의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옛 신앙을 되살리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장소, 과거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광야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피난처로 알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시련이 많고 지난 이틀 동안은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서 상당히 불안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커다란 문제들, 고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오히려 오늘의 이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다른 광야와도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 역시도 한때는 그렇게 어려운 광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갖가지 어려운 상황, 시기 질투와 반역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은 마침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돌보아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잠시 잊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저희들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주신 말씀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으며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그 어떠한 광야와 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날마다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가히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